이사야 8장,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오늘은 이사야 7장, 8장, 9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된 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과거에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는데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할 내용은 남쪽에 있는 유다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나라인 아람이 연합국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문이 나고 실제로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오직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만 믿고 의지하면은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두 나라가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 가니까 둘이 연합국이 돼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둘만 가지고 이제 힘이 안 되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도 같이 연합국이 돼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연합 전선을 펴기 위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유다는 아수르하고 좀 친했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척해버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유다와 연합하고 아람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서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절대로 강한 군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쳐들어왔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물리쳐요. 뭐 피해가 있지만 어쨌든 멸망하지 않고 물리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이제 연합국이 다시 한번 침략해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이사야 7장 시작 부분입니다.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만들어진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그들은 먹고 살고 보존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시대를 거치고 이제 하나님께 거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국가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귀신들, 신접한 자들, 어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제 의지하고 묻게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두 나라의 연합국, 즉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왕은 아람 왕은 르신이고 이스라엘 왕은 베가예요.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 있던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쳐들어와서, 하지만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2절 보시면요.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즉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겨우 물리쳤는데 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들의 지위와 우리의 지위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과 같을 때가 종종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내게 굉장한 어려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것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좋을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더 권한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되지 않으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나라가 이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랐을 때 이 유다는 나라가 존폐 위기에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과 같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리고 하나님과 능력 면에서도 작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 우리가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뺏겨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우상에게 이제 뺏겨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3절 보시면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 야숲은 우인못 수도 끝 세탁소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길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삼가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시켜서 이제 그 왕을
아하스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부직갱이 아시죠? 부직갱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뭐 어떤 칼이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때리거나 누군가를 공격할 때 쓰는 게 이제 칼 같은 거잖아요. 창, 칼. 이런 것은 충분히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커다란 또 몽둥이가 있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꽤 쓸만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부직강이는 뭐 요거보다는 클지 모르지만은 한 요 정도 되는 가느다란 그냥 곧은 막대기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단지 두 부직갱이 정도, 그것도 그냥 부직갱이가 아니라 연기 나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그런 부직갱이도 아니고 연기 난다는 것은 불이 붙었다가 꺼져가는 그런 별볼 일 없는, 그거로다가 누구 한 대 때리면은 먼저 이 부직갱이가 부러지겠죠.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을 단지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너희들 눈에는 강대국의 연합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은 단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은 그냥 바로 멸망시키거나 물리칠 수 있는,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은 그 당시에 아하스예요.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때 만든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그림자로 십두를 물러가게 했다는 바로 그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그 일용표 해시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그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 그리고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곳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들 중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친 아람 정부를 이제 거기에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죠. 7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도무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대저 8절에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말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은 각각, 그들의 머리는 각각
이스라엘의 머리는 르신이고, 그 다음에 백하고, 에브라임의 아람의 머리는 이제 르신인 거죠. 단지 그들의 왕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치려고 하는 나라, 유대인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유다의 왕은 아하스고, 아하스 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깨를 모으고 그 모든 것을 지혜를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이 패한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쳐들어온 것이 BC 734년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즉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 사마리아에 이제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혈통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유지가 되지 않고 혼합하게 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제 소원하게 되고 멀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구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이제 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 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65년 후예요. 그래서 BC 669년도에 보면은 그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민족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다른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가지고 그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끔 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 아하스에게 지금까지 말한 그것, 너희들 그 두 나라가 연합국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 예언,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서 보여주겠다. 네가 원하면,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해시계에 있는 그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요? 뒤로 나가게 해줄까요? 이런 징조를 원했듯이, 보여줬듯이 이 아하스에게 뭔가 네가 원하는 징조를 원하면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를테면 갑자기 낮인데 제 앞에서 이 낮에 태양이 1분 동안, 그 당시에 1분이라는 것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태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갑자기 밤이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태양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징조를 갖다 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원하셔도 아하스가 원해도 그 징조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를 본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겠구나. 우주와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우주도 태양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그까지 두 연합국 정도는 그냥 정말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그가 그 징조를 보고 믿음을 얻기를 바랬는데, 이 아하스는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시험하기 싫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 좋은 사람인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전혀 믿지 않는,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겉으로 표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불신하는 마음이 이제 뭔가 다른 결과를 맺게 되겠죠. 이사야가 가로되 13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성들도 힘들고 믿지 않으니까 그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살육을 하니까 하나님도 괴롭게 되는 거죠.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지금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중의적인 뜻이 들어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700년 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 이야기, 그것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이사야의 아이가 탄생할 것.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요. 대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대저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기 두 나라, 이것을 앞에 있는 메시아로 본다면, 이 아이를 앞에 있는 메시아로 본다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냥 AD 1년이라고 보자고요. 그때까지 그 두 나라,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존재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사야의 아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 2~3살쯤 됐을 때 그때에 이미 이제 그 두 나라가 다 멸망해 버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는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분단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이제 유다라고 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두 연합국을 무찌러 준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역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나는 위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을 하겠다. 그런데 아수르가 들어오면은 원래 이제 아수르하고 유다는 친한 나라고 그 다음에 애굽하고는 적대 관계거든요. 그런데 두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가 이제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를 어디로 삼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곳, 아마겟돈, 무깃도, 거기서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의 적대국이었던 애굽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두 나라가 싸움으로 인해서 황폐가 된 곳은 바로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보관을 세웠지만 그 보관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커다란 화가 된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네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다. 그들이 세네에 왔다는 것은 아수르를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한 짓은 뭐냐면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명나라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명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행실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명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겁탈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뺏고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우리가 끌어들이는 어떤 나라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는 거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옛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구한말에도 우리가 청나라를 편들었고 일본에 편들고 러시아를 편들었을 때 그들이 진정하게 우리의 편이었냐 하면은 다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뺏어먹기 위해서 한 짓이었지 진정 우리의 친구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것처럼 아수르가 와서 보세요. 네 백성이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그러니까 머리털과 발털이면은 사람이 난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든지 다 빼앗고 죽이고 뭐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의 머리를 이 머리 깎는 기계로다가 다 밀어버리고 발까지 다 밀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수치고 모욕인가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수염을 안 깎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수염까지도 다 깎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한다는 거예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 21절에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뇌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버터와 꿀을 이렇게 즐겨 먹는 나라예요. 낙농을 하는 나라죠. 양을 많이 키우고.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 땅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실컷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물은 예를 들어서 한정돼 있거나 똑같다고 볼 때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들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엄청나고 사람들이 옛날 그대로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먹는 양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아하스가 하나님의 권고, 이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의뢰하고 무엇에게 내 마음을 가장 맡기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같이 교제하는 이유도 옛날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이걸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죠. 8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 하기 전에 다마색이 사마리아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이제 아까 그 16절에 말씀드린 이 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이사야의 아들인 거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 즉 뭐 조그만 나이죠. 여기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탈취를 급히 한다, 이런 거예요. 노략을 뭐 성급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 나라, 아까 연합했던 그 두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이 아수르가 그 나라를 이렇게 때려 부셔버리고 침략해서 이겨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금방 내 이제 아수르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아하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탈취는 급히 이루어질 것이고 노략물도 급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빼앗은 것들을 아수르가 금방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한 것이 그 빠른 시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마 아빠 할 수 있는 그 나이라니까 늦어도 보통 뭐 2살 정도, 뭐 3살 안에 보통 2살 정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 시기에 그들이 쳐들어온 것이 BC 734년, 그리고 아수르가 그들을 물리쳐버린 것이 732년. 2년 후에 그 두 나라가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이유는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즉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 기도가 많은 시간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짓지 말고 그냥 즉각이라는 이름을 줘버려 가지고 그날 바로 아수르가 그 두 나라를 때려 부시게 만들면은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고, 이게 예언이나 약속이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지 않고 즉각 먼저 약속하신 것을 바로 보여줘 버리면 우리 마음에 진짜로 믿는지, 그것이 간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죠. 한 번 기도했는데 딱 들어주면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끝없이 기도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셔야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지, 내가 탁 기도했더니 촉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내가 만든 걸까요? 내 기도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그 시점을 내가 정했고 내가 결정해버린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 대략 2년 정도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다리는가,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받아들이는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실로아의 물, 이 실로아의 물은 샘물이에요. 요 샘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 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큰 통, 우리가 씻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물두멍이죠. 예. 그 물두멍에 붓는 물, 어쨌든 성전에서 쓰는, 씻을 때 쓰는 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물이 바로 이 실로아의 물이거든요. 이 실로아의 물을 부렸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의지할 만하다고 하는 강대국 아수르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선택한 그 결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착취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함부로 하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뒷부분이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으로 유다와 온 세계를 구원할 약속, 영원한 약속을 펼쳐놓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한 번 너희들이 조금 약속을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배척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서 유다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벌하지만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된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선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나는 그것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내가 아멘한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놓은 구원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말고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유지하는 걸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구원의 섭리하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구원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매우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잃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합리적이거나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플러스된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에 무언가를 더한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옆에서 달려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옆에서 죽은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이제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예요. 그 후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아멘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상급이 많으냐 적으냐는 순종에 절대적으로 완전히 그거에 좌우되겠죠. 하지만 구원 자체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것이 전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이요.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허리를 동이고 전쟁 준비를 하고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이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도모는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들도 옛날에 유다 땅에 있었던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와 그 왕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도모하는 것 또 누군가가 우리를 험담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도모하는 그것이 정말 시행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로 마음먹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군가가 획책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 그리고 그들의 뜻을 모아서 연합국이 되어서 쳐들어온 아람과 이스라엘, 그들의 모든 뜻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두 나라를 이제 징치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그 두 나라를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다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징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남은 것이 아수르가 남아 있잖아요. 아수르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하고 자기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자기들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나라와 연합국인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고 한 남유다마저도 짓밟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나라여서 그랬던 것처럼 교만해 버렸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로 쓴 건데 마치 자기들이 대단해서 자기들이 전략을 잘 짜서 그 모든 나라들을 회파하고 황폐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0장 5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기하며 멸절하려 하며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이 정도로다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생각은 내가 이왕 가서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잘못한 나라를 벌주는 소재로다가 이 아수르를 쓴 건데 아수르의 계획은 그 나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벌주는 거죠. 12절이요. 이러함으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다 하게 한 후에 아수르를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선 아하스에게 그들은 별거 아닌 부직갱이다. 염려할 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두 나라를 치게 하고 다시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몽둥이가 자고해버린 거예요. 교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전략, 지혜, 어떤 도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만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복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진급할 일이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머리를 굴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긴급하게 또는 내 가족이 엄청나게 환난이 오고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아프면 병원은 가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아픈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하스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시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과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고한 스스로 교만해버린 아수르를 이제 어떻게 벌을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볼 때 여기 보시면은 그 불과 불꽃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불꽃, 맹렬히 타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또 한 가지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처럼 우리를 비춰줄 수도 있고 커다란 불꽃처럼 우리를 완전히 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로써 도와줄 수도 있고 커다란 불꽃으로 그들을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수르를 심판할 수도 있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유다를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 그 다윗의 의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징계를 받지만 그들이 멸절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0절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그 후에 아수르는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또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스겔은 거기 잡혀간 데서 나온 거죠. 다니엘이 잡혀갔죠. 그런 다니엘의 친구들, 고관 대작들이 많이 잡혀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잡혀간 곳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자기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를 남겨두고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쫓겨갔지만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레스 때, 그러니까 BC 537년에 이제 1차 귀환, 그 다음에 그 뒤에 2차 귀환, 3차 귀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다시 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다시 이제 믿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들이 쳐들어오고 나서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 즉 2년 이내에 아수리에 의해서 이제 회파가 됐죠. 멸망은 그 후에 됐지만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가 다시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터가 됨으로써 이제 다시 회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를 황폐해버렸던 그 아수르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즉 유다 왕국의 죄를 왕과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의 고관과 평민과 하층민들의 각각의 이제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죄들을 비록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다가 돌아올 수 있는 누군가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남겨진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원래 선택했던 이유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는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늘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교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